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묵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이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여하의 불소설 윽헌된 불응이 32상으로 관열애니이다. 이시의 세존이 이설 개언하사대 야기색 견학하나 이 음성 구하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수불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은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마땅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느니라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수보리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여하의 불소설을 건댄 불응이 32상으로 관열애니이다. 이 말씀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어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은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마땅히 32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수보리가 부처님의 깊으신 뜻을 드디어 알아차렸어.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소위 안욕다라 삼보리법 자체는 정한 법이 없거니 어둠이라고 하거나 어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둠이 그러하니 행함 역시 그렇다고 할 수도 아니 그렇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함도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 왜 그런가 하면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므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니 안욕다라 삼약삼보리가 없는 바가 아니므로 정한 바 법이 없다. 또 이 법을 얻음에도 어둠이 없으므로 어둠을 삼으니 어둠이 없음이 아니므로 정한 바 법이 없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어둠과 법이 일시에 공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에 머무르거나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정하거나 또한 그렇게 할 차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시의 세존이 이설개언하사대 야기색 견학하나 이 음성 구하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이 말씀은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해서 말씀을 하시되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곧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요 열애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모양이나 음성 등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 우리도 어떤 사람을 기억을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예뻐, 음성이 아름다워, 그게 사람의 모습이 다 아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모양이나 얼굴이나 음성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그 대신 우리가 진실하게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파녀의 지혜로서 진리의 몸이니 열애를 직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진리를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금강반야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눈, 이것을 말을 해. 따라서 지혜의 눈을 가져라. 지혜의 눈을 가져. 삼약삼보리. 이것이 곧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은 타생겁내로 지어온 죄업으로 인해서 지혜의 눈인 반야가 가려져 있어. 바르게 보지를 못해. 바르게 듣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진적공하고 지극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각자의 업장을 소멸하고 또 자성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야 반야의 지혜가 활짝 드러나서 열애를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나 음성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부처님의 참 모습은 지혜로서 열애의 몸을 보는 것이 올바른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 말. 과거에 목불, 나무로 된 붓죠. 목불을 태운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이 다나선사라는 조사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겨울 몹시 추운 날 어느 절을 찾아가셨어. 방에 들어가 본 적 방은 냉방이고 주지스님도 어디를 가고 없으므로 불을 좀 떼려고 밖에 나와서 나무를 찾은 적 나무도 없어. 마침 법당에 들어가니 커다란 목조 불상 3존불이 계시므로 불상 하나를 업어다가 부엌에 놓고 도끼로 쪼개서 불을 피운 뒤에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잠에 들었어. 얼마 후에 주지스님이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 보니 방바닥은 쩔쩔 끓고 알지 못하는 객석 한 분이 코를 골고 자고 있는지라 흔들어 깨워서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방을 덮였냐고 물은즉 타나선사는 법당에서 목불을 가져다 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부처님을 패서 불을 떼는 놈이 어디 있냐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부직갱이로 다 타버린 죄를 추적거리는지라 스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은즉 다나선사는 사리를 찾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은 화가 나서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다는 말이오 라고 말한즉 선사는 그러면 나머지 두 불상을 마저 패서 불을 빼앗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지 스님이 타나 스님을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타나는 스님의 손을 뿌리치며 스님이 방금 나무투막이라고 하지 않았어? 주지 스님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불은 과연 부처인가 아니면 나무토막인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어떤 부처님의 형상이나 말씀만 따르지 말고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본의를 살펴야 돼요. 따라서 상을 여인 사람이라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상이 곧 상이 아닌 줄만 안다면 상으로서 열애를 본 것이다 그 말이야. 열애를 볼 수가 있어. 상이 아닌 줄을 알면. 따라서 상을 여의고서야 열애를 본다는 것이 도리어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왜 그러냐 하면은 상과 상 아님을 둘로 보는 까닭이다. 하나도 허물이 되거나 둘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불법은 곧 마음이다. 마음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이 부처인 줄을 확실히 알았을진데 목불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며 토불이나 철불이나 금불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절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고 기도나 공양승사를 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무엇이 들어서 공양승사를 하느냐? 사람이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삼척종자도 아는 것을 마음이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따로 할 말이 있겠는가? 범부중생의 가장 많은 병이 상에 집착하는 병이기 때문에 상이 있는 나를 본 것으로서 상이 없는 참 나를 본 것을 삼지 말아야 한다 그 말. 만일 상에서 나를 보고 상에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만 사도 삿된 도를 행할 뿐 바른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런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100% 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여하의 불소설 일컨대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겠는데 불응이 30 이상으로 관열애이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지 못하겠나이다. 이시의 세존이 이때 세존이 이설 개어나사대 개로서 말씀을 하시기를 약이새 견하거나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인은 행사도 곧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야. 불능견열애니라. 그런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바른 짓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바른 짓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음성이나 색으로서 나를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수보리야 여약착 시려 못해 열애 불이 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야 수보리야 막작 시렴 호대 열애 불이 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야 라 하라. 자, 수보리야 내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한 거로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했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한 거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말라.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여약착시려 못해 열애 불이 부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야. 이 말씀은 수보리야 내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한 거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을 얻었다고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여약착시렴은 내가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수보리야 막작시려 못해 열애 불이 구족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 하는 수보리야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취하지 아니하는 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 자, 부처님 설법을 들은 대중은 30 이상이 열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을 알았어. 색상으로나 음성으로 열애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볼 수가 없다. 열애께서 30 이상을 쓰지 않고서 열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는 까닭에 열애를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 그러나 열애가 30 이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열애지를 얻은 줄 아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의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이 없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조차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수보리를 불러서 물으셨던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불을 얻은 바 없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와 같이 열애께서는 이에 대한 상이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씀. 그런 상이 없어. 그러나 이 같은 30 이상의 구족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쓰지 않고 열애가 되었다는 생각 또한 그것도 일종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러한 상마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떼어주시고자 다시 물으셨다 그 말. 이것을 여실히 알게 되면 활구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야. 활구처. 그렇다면 이러한 활구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활구처라고 하는가? 상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 그마저도 떼어버려야 비로소 양변과 삼재 곧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지는 까닭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돼요. 이것을 활구처라고 한다고 말. 이것을 활구처라고 그래. 최후의 공에 다다라서는 최후의 공마저 떼어내게 되면 마침내 단멸처를 벗어나서 성성한 활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여기서 단멸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걸려있는 상태, 그것을 단멸처라고 그래. 성성한 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친 상태를 말을 해. 따라서 육군이 청정해서 그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마음의 고락의 동요가 전혀 없이
한 점의 걸림이 없고 맑고 맑은 본래의 마음, 그것이 청정한 활구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그 마음. 여러께서 염려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까닭은 30 이상을 열애지로 보고 열애지를 공경하다가 30 이상이 상이 아니고 이름이 상일 뿐 결국 공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중들이 공경하는 마음이 풀어지고 그동안 알았던 열애지가 설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중이 단멸공에서 헤매게 되었을 때 여러께서는 너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열애지는 30 이상을 쓰지 않는 이유로 그런 까닭에 열애가 깨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 양배로로 헤매던 중생들의 마음을 구해주신 것이다 그 말씀. 무엇이 양배에서 구해주신 것인가? 일배는 공에서 구해주셨어. 단멸상이 열애지가 아님을 밝게 드러내어서 그 단멸상에서 구해주신 것이다 그 말씀. 열애불이 구적상고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중간의 고자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열애는 상을 구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해석하기가 쉬워. 그러나 열애는 다음에 오는 불자 아니 불자를 실제로 문장 전체에 걸리는 부정사로 앞의 써있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인 얻을 득자 득자에 직접 걸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열애는 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둘 다 부정이 있으므로 결과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가 의미상으로나 문법상으로나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말.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에 의하여 열애는 그 이상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만 수보리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구구정령 간절하게 간곡하게 밝혀주고 계신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여약착시려 못해 내가 만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열애가 불이 구족상구로 구족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수보리야 막작시려 못해 열애 불이 구족상구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하리라. 구족상을 갖추지 않은 까닭에 여러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 그 말씀. 어떤 상을 30 이상이라고 그 상에 거기에 걸리고 막히면서 상에 걸려있다는 생각 그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고. 내가 열애라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 중생을 제도해서 법을 설한다는 생각, 그 생각마저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고 열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수보리야 여약착시려 못해 팔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
설세법 단멸가 막장 실험이니 이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하이고, 팔한육자라 삼약삼불이자는 법에 불설 탄멸상이라. 수불이야 만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자라 삼약삼불심을 바란 이는 모든 법이 판별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막장 실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찌하냐고인고. 안욕자라 삼약삼불심을 바란 이는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은 수불이야 여약착 실험무대 팔 안욕자라 삼약삼불이자는 설제법 단멸가, 이 말씀은 수불이야 내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자라 삼약삼불이심을 바란 일은 모든 법이 탄멸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설제 탄멸법, 법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법이라고 할 것도, 깨달았다고 할 것도, 또 법을 설했다고 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고, 없는 것으로 법을 삼는 것을 말씀을 또 하셨어. 단멸, 곧 끊을 딴자 없어질 멸자. 누가 법을 말하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데 말로 하고, 글로 쓸 수 없는데 글로 쓰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법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야. 따라서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는 것, 이것이 곧 판멸론이요. 판멸론. 진리를 안배하고 살림을 잘 꾸리는 것은 모든 상을 텅 비우고 또 비워버린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해. 부처님은 앞부분 설법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중생들이 또 그 말에 걸려서 단멸에 빠질까 봐서 다시 단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봄이 오면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듯이 삼라만성에 스며있는 부처님의 설법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씀. 빡짝시념이니 하이고 팔란욕자라 삼약삼불이자는 어법의 불설 단멸상이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고. 안욕자라 삼약삼불이를 바란 이는 법에 있어 단멸상을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단멸상이란 수행자가 스스로 일체의 사념, 잡념, 번뇌, 망상을 모두 끊어 없앴다고 하는 생각에 국집되어 있는 것. 나는 모든 일체 사념, 잡념, 번뇌, 망상 이것을 다 끊어 없애버렸다. 그것이 단멸상이다, 그 말씀. 그런 생각에 국집되어 있는 것, 또는 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자체가 곧 단멸상이다, 그 말. 사등견의 사견과 업장이 두터운 범부 중생들은 말만 떨어지면 병을 이루어서 병을 얻어. 한 가지 병을 고치면 또 다른 병이 생겨.
중생들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심과 가진 노력을 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의왕이고 대자대비한 큰 은혜를 금강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부처님께서 상을 없애라 하면 중생들은 거기에 또 묶여. 그래서 모든 살인 망령 이것을 다 내가 없앴다고는 생각, 그것이 그 국집에 있어. 그것이 바로 단멸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단멸상.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여약 착실히 못해.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팔난육자라 삼약삼불이자는 삼약삼불이 얻은 자는 그 마음을 낸 사람은 설제 법 단멸가, 법에 대한 그 단멸, 너희 그것을 끊어 없앴다고 말하는가? 막잡신념이니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팔난육자라 삼약삼불이자는 안육자라 삼약삼불이 그 마음을 낸 사람은 법에 불설 단멸탈이요. 단멸상을 냈다고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불설.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단멸상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내가 상을 다 끝냈다, 잡념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끊어 없앴다고는 그런 그 단멸상 거기에 또 묶여. 상을 내지 말라 그러면 그 상에 묶이고, 망념이나 사념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앴다고는 단멸상이면 또 단멸상에 또 묶여. 그래서 병을 고치면은 그 병이 다 나으면 또 다른 병으로 또 옮겨. 다른 병에 또 얻어. 그러니 한없는 고통과 벌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28장 불삼분,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다고 말이야. 받을 것도 없고 어디에 탐내는 마음,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불수불탐. 수불이야 약 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치용보시라도 약부유인이 지일체 법 무아하야 특성 어일하면 차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 긍덕이니 하이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서 그것을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 법에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성취함을 얻으면 이 보살이 앞에 말한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도 승하나니라. 이 어찌한 연고인고? 자,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약 보살이 이만 항아사 세계 칠보로 치용보시라도,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항아사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서 그것을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그 말씀이거든요. 지용보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시에 사용을 한다 그 말. 지용보시. 캔지스 강은 모리할 수만큼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보다도 일체 법에 나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서 참음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다 그 말. 일체 법과 무아를 깨치게 되면 참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약부유인이 지 일체법 무아하야 특성어인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법에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성취함을 얻으면 그 말씀이거든. 인을 성취해. 마음 가운데 분별심을 멸해서 한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마음에 걸림없는 무예자지한 무생법인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무생법인, 이야말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고 안욕다라 삼약삼부를 이루어서 그런 사람은 영원히 이고등락을 하게 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낙을 누리게 된다 그 말. 따라서 잔꾀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이 꾀를 부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아. 재주가 많은 줄 알아. 제일로 똑똑한 줄 안다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싫고 괴로운 것을 피하고 좋고 즐거운 것을 얻으려고 해. 좋고 즐거운 것.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좋고 즐거운 만큼 싫고 괴로운 것, 그것이 똑같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인과법칙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야. 차 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지. 아이고, 이 보살이 앞에서 말한 보살이 얻은 바 삼천대계에 가득 찬 그 칠보보시, 그것보다도 참을인자 인을 얻은 그 공덕이 더 승하다 그 말씀이요. 이 어찌한 연고인고.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로 얻어진 이익을 말하고, 공덕은 착한 일을 많이 한 공과 불도를 닫은 덕을 말을 해. 그것이 공덕이요. 시일체 법무화하야 특성 어인이라. 일체법 가운데 나가 없음을 알아야 참을인자 인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불경 가운데서 참을인자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참는다는 뜻이지만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성어인, 이것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 말. 특성어인. 또한 무생법인은 일체 모든 존재가 모두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를 해. 특성어인, 특성은 무생법인. 따라서 무생법인을 얻으려면 장래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생이 말하는 바 일체법은 생로병사 우비고니가 있는 법,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법, 즉 현상법을 말해. 그것이 일체법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은 능수가 있어. 생멸이 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현상법과 일체 상을 여인 무상, 불생불멸, 무진한 묘체, 묘용의 진여불성의 실상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그러므로 중생이 생각하는 일체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체법이 아니요.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다고 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금강경은 무주상보시를 가르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 무주상보시. 왜 그런가 하면은 몸과 마음을 낮춘 곳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 시작이 되고, 지혜는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참다운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 말. 따라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텅 비어있으므로 가득 차있는 그 자리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요. 따라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면 점점 부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지독성을 해서 마음을 닦아 나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어. 따라서 아상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아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고 소중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 또한 이 참을인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참을인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참을 인자지만 뜻으로는 인치다 또는 도장을 찍다, 그런 의미로 도장인자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요한 일에 중요하게 쓰는 것이 도장인 만큼 아무로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도장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일반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짓이 없는 실다운 것이 된다고 말. 그러므로 일체법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이를 성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을 이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동이 둘이 아니어서 지행이 일치됨을 말한다고 말. 그것이 참을인자요. 그러면 이는 무엇이고 보살은 어찌하여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뜻이지만은 금강경의 설법이 모두 상없는 것을 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따라서 어떤 물질로 보시하거나 법으로 보시하거나 상관없이 하면은 복덕을 지어도 짓는 것이 아니고 복덕을 받아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왜냐하면은 복덕에 탐착하지 않고 무심히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어디에 탐착하지 않고 무심으로써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복덕이 된다 그 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수불탄분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약 보살이 만일 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항아사에서 가득 찬 그런 그 칠보로 지용보시 그것을 가져서 보시를 쓴다고 할지라도 약부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법 무아 참 무아의 법을 가져서 특성어인하면 인을 얻어서 성취를 해. 인을 얻어서 성취하면 이 보살이 승전보살 앞에서 칠보보시한 그런 그 보시보다도 소득功덕이 오히려 더 커.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참 무주상보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 보시를 하더라도 참 사실은 이 보시를 하기가 어려운데, 보시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를 한다고 해도 참으로 어려워. 그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습관이 돼요. 습관이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모여서 업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시를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보시를 해라. 무상보시. 거기에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그 상마저 없애라. 그 무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보시를 하되 상없는 보시를 하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